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학생이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머리를 2개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2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아라. 그때 양쪽 머리가 다 아파하면 한 사람이다. 근데 만일 한쪽은 아파하는데 다른 한쪽 머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2 사람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컨셉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2 사람이 만나서 한 몸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 둘이지만 하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united 혹은 joined together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클리브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접착제로 붙이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차원에서 부부는 마음도 생각도 하나여야 됩니다. 뜻과 의지도 같아야 됩니다. 심지어 감정과 느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한쪽이 기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한 몸 된 결혼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한 몸 되어 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설명한 일들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 몸 되기는커녕 수십 갈래로 찢어진 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오한숙 씨가 쓴 책에 표현에 하면 살어 마루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행복해야 될 한 몸 관계가 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죽지 아니한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정립되어 왔던 자아중심적인 생각, 아집과 주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됨의 관계로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것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한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시든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 흔히 이것을 우리 바울 서신을 공부한 성서학자들은 mystical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게 되면 in Christ라는 단어가 나오고 Christ in m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나 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나 이것을 interchangeable하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지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구원사건은 단순히 죄 문제를 처리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면하는 이런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고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도식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성립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뉴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크리스찬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점검하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점검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고 자라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성이 있어야지 삶이 변할 수 있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늙어간다고 하는 것과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growing up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growing old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지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제가 늙어간다는 증거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늙어가면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져요. 한 번 말하면 말이 길어지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쓰는 용어 중에 왕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미 늙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우스갯소리 같은 실화 하나가 나왔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엄마 나이가 더 많지?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왜 아빠는 엄마한테 반말을 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느냐? 그때 그 엄마가 딸의 귀에다 대고 거실에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가리키면서 안 그러면 쟤 삐쳐, 그렇게 이야기했다. 어른들 삐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섭습병에 더 잘 걸리게 되고 어른들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성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 연조가 얼마냐를 따지기보다 과연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바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된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 삶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하면은 5장 끝부분까지 바울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즉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6장부터는 톤을 조금 바꾸어서 구원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즉 칭의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새롭게 된 크리스찬 삶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1절과 2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질문과 대답은 칭의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으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구원을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anyway 천국 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는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separation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컨셉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와는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에요. 죄하고는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결혼 관계를 가지고 다 설명하자면은 죄하고는 이혼을 선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는 인연을 다 끊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향해 나가게 된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고 했어요.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abide in 한다, reside in 한다, continue to remain 한다. 이것은 계속 그 죄 안에 거주지를 정하고 계속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미 제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짓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디퍼런스는 죄에 거주하면 안 된다. 죄 안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reside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혹의 마음들이 우리 심령을 지나갈 수는 있죠. 근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수십 가지의 죄의 생각이 지나가고 미혹의 생각들이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죄에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에는 죄에 내 인생의 거주지를 두었다면 이제 우리 영적 삶의 거주지가 죄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확립해 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진정한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장사됨의 원리. 우리의 옛자를 장사 지냄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냄으로 뉴 릴레이션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모두가 그래픽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베프티즘, 침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사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반복됩니다마는 합하여, 연합하여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프티즘의 의미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냐 침례냐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배경에서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제가 이 침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의 본심은 그건 아닙니다. 침례는 하나의 심볼리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냐 침례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세요. 이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준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만일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베프티즘의 미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세례냐 침례냐 논란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자체가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받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 생활과 모든 죄가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침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베프티즘을 행할 때에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연약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베프티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바르게 좀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좀 물값이 들어가더라도 물의 양이 좀 많고 훈련하더라도 물속에 잠겨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사실 초기 교회 때 모든 베프티즘은 잠기는 침례를 줬어요. 아신 대로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셨나요? 침례 받으셨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파 교단을 다 합쳐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세요. 누구나 다 침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까지 모든 초기 교회 시대의 다큐멘터리를 다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로만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약식 세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너무나 보편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도 너무나 보편화되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베푸는 교단이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침례를 이야기하면 좀 미안해요.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마음에 짐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오리지널을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의견에 하면은 침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냄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적당한 차원에서 죽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기듯이 우리가 머리만 잠그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가슴이 변하지 않고 손발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모양만 살짝 바꾸는 이와 같은 헌신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를 장사 지내버림으로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양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몇 사람이 있어서 마침 그 수양관 옆에 있는 맑은 강가에서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 옷을 준비해 갈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은 채로 강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한 청년이 목사님이 그를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제 주머니에 지갑을 빼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닙니다, 형제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이 만든 일종의 조크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잠겨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만 잠기고 어떤 부분은 잠기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처럼 우리의 옛 생활도 이와 같이 장사 지낼 때 나의 옛 생활, 옛 속성, 옛 야망, 옛 가치관을 다 장사 지내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먼저 1차적으로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낸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장사 지낸 후에는 새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장사 지낸 후에는 새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우리가 장사 지내고 물속에 잠긴 후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잠기게 되면 반드시 물에서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 하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by the glorious power of the Father.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의 영광된 능력으로,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삶은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침례를 받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에 잠기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래서 나의 옛 생활을 죽여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가지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차원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지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크리스찬 삶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평탄하고 순적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무덤 속에 잠기는 것처럼 절망의 나랑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한 가지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덤의 밑바닥까지 떨어질지라도 크리스찬 삶은 절대로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덤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덤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이미 무덤까지도 깨뜨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파워가 내 심령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위대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D.C. 윌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날개로 날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Take My Hands, 나의 손을 잡아라,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은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 마리 보기스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이 마리 보기스라는 분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순덕하게 잘 자라던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꿈도 있고 계획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던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됐어요. 그리고 얼굴마저 흉측한 몰골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그가 꿈꿨던 모든 꿈이 일시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무엇도 이 절망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무덤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순간에 한 가지 새로운 희망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아파하고 생소한 운명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다리가 없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이와 같이 장애자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탄생의 삶을 주셨다.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남겼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 발짝도 내딜 수 없을 때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Take my hands, 나의 손을 붙잡아, You can fly, 너는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어.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넘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게 되면 내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게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향해 날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축복의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척박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차원의 성장을 이루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르게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섬겼던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이 말씀 뒤에는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뜻일까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뉴트럴 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들 주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죄에게 속하든지, 내 마음에 죄가 왕노로 타든지 아니면 주님이 왕노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항상 결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서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죄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편안하게 잘 살아도 삶이 비참하고 타락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랑과 환희 가운데 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생활이 자리 잡고 있고 옛날 누렸던 쾌락과 옛생활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할 수가 없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옛생활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능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홀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는 In Christ in me,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홀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과제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